무엇하든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새영광교회 그 이름다운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한다입니다. 지난 10월 22일 리멤버데이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11월 첫째 주부터 기억한다, 보고 싶다, 또 오늘 사랑한다까지 그렇게 한마디씩을 외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째 시간에는 에벤에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을 함께 기억하자, 그러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었던 지난주에는 보고 싶은 사람들 떠올리면서 야곱과 요셉이 그 부자가 이별했다가 다시 만났을 때 그때 보여줬었던, 그래서 그 가족들이 서로 얼싸 안을 수 있었던 그 모습, 하나님이 진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 모든 회복이 이루어져서 서로 얼싸 안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모습을 함께 기대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비로소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로부터 더욱더 열심히, 앞으로 더 열심히 고백하겠다라는 선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프로야구팀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서울 연고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팬들도 많고 모기업의 지원도 꽤 괜찮은 그런 야구팀인데 그간 성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어서 29년 만에 우승을 하니까 사실은 많이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항상 다른 팀 팬들에게 눌려있고 LG는 꼴찌 LG다, 그렇게 항상 그렇게 놀림을 받았었던 팬들이 길을 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랬는지 어떤 다른 팀이 우승했을 때보다 뉴스가 많이 나왔고요. 큰 이슈가 되더라고요. 제 지인들도 카카오톡 프로필에 그 사진에 이 LG 트윈스 우승 사진을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LG 팬들이 이렇게 많이 숨어 있었구나,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그런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제가 LG 트윈스 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하면 다음 주부터 또 두산 팬들이 저를 또 이상한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승해서 좋았지만 더욱 뿌듯하고 고마웠던 것은 이 팀의 주장과 감독 모두가 이번 우승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LG 왕조를 이어가겠다, 그런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29년 동안 그 묵혀놨었던 그 소원이 풀어졌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모두 다 족하다,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닌 앞으로 이 우승을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진짜 명문팀으로, 성적 좋은 팀으로 그렇게 남겠다라는 그 다짐이 있으니까 팬으로서 굉장히 고마웠더라는 거죠. 오늘 그간 기대해온 리멤버 데이입니다. 하지만 오늘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더욱더 기억하고 더욱더 보고 싶어 하면서 제대로 사랑했으면 합니다. 사랑한다, 그 고백이 오늘로부터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매일 보는 사람들끼리, 가족들끼리 사랑한다 고백하기 굉장히 쑥스럽죠. 닭살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들끼리는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선을 긋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지만, 오늘 특별한 날 앞으로 더욱더 제대로 보고 싶어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사랑한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쑥스러워서 좀 그러면 괜히 좀 터프한 척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가슴속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요. 그러면 좀 격이 있어 보이니까 사랑한다, 옆뒤, 앞뒤, 좌우 모두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자, 진짜 진심으로 너무나 다 좋아하시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빠져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사건,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그런 사건은 치유를 중심으로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말씀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장이니까 이제 앞에고 2장 1절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장부터 이 치유의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를 치유했었던 사건이 있었고, 나병 환자, 또 많은 병자와 죽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역을 아주 충실하게 바쁘게 행하셨고, 그 속에 아주 중심에는, 시작의 중심에는 치유의 사건,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소문내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셨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아주 점점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새영광교회에서도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소문이 많이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십니다. 1부 때보다 훨씬 더 크게 하는 것 보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치유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것, 그 일의 시작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환우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자주 쓰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 그 샬롬이 임함으로 마음으로부터 그 시작된 치유가 전 인격의 치유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만나주시는 성령님의 그 따스한 손길, 거기서부터 우리 모든 인격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 정말 따스하십니다. 그리고 그 따스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죠. 찬양도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아멘. 아유, 제가 박수 받으려고 찬양한 거 아닌데요. 네. 정말 우리 따스한 성령님이 그렇게 따스하시다고,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오신다고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 가득한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의 임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 치유의 그 기적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박수 받은 것 좋아서 이 박수 받은 그 자리로 계속 나온 게 아니라 수일 동안 잠적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상한 쪽으로 향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교만해지는 그 마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그때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진정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지 않도록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씨름하셨던 거죠. 그런 씨름의 과정, 그 시간을 거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화제의 인물, 그렇게 기다리던 인물이 없어졌다가 컴백했으니까, 스타가 컴백했으니까 한 뉴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고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그 집에는 그야말로 인산인해,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뜨거운 곳, 핫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북새통의 한 복판으로 한 중풍병자, 침상체, 그 침상 네 귀퉁이를 들고 들어오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감행하는 일은요, 충분히 포기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기어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홀몸으로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정말로 혼란스러운, 혼잡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그것도 침상채 움직이는 것은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는 예수님 움직이시는 거 저 빨리 알아서 더 일찍 와서 그때 치유받도록 하자, 다음 기회를 엿보자,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합니다. 문에서부터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중작전을 펴는 겁니다.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냅니다. 물론 당시의 집의 형태가 우리의 집의 형태와는 좀 다르니까, 좀 허술했으니까, 또 정기적으로 지붕을 뜯는 그런 수리를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엄청난 공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간단하지만은 않은 그런 활동이 분명했습니다. 분명 눈에 띄는 활동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오버를 해? 오지랖도 대단하다. 사람 왜 이렇게 놀라게 난리야? 이런 핀잔을 줄 수 있을 법한 그런 아주 급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지랖, 오버액션, 그것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신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큰 건수를 잡은 것 같다고 여겼었던 서기관들이 시비를 겁니다. 시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더 심각한 그 당시 아주 큰 고발거리인 신성모독을 의논합니다. 어떻게 신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하느냐? 그런 문제를 삼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적으로 놀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자에게 바로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신비로운 일, 치유받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그 이유가 되는 그 일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삶의 문제에 부딪혀서 아픔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고통 속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당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기도할 때, 즉 예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침상채로 들고 나올 때 그 문제가 풀릴 실마리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충분히 포기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오신 것 참 잘하신 겁니다. 그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 주시고자 하는 것은 따로 더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궁극이요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곳까지 우리의 시선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바로 그 죄사함을 허락받은 그 중풍병자가 결국 자기가 실려온 그 침상을 자기가 들고 스스로 들고 나갑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는 신비로운 신기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우리가 바라는 회복과 또 진짜 있어야 할 그 회복, 이 일이 모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일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소원과 내가 진짜로 치유되어야 할, 회복되어야 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랑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땅 마지막 날까지, 그때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 나타난 믿음과 소망, 사랑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적을 경험하고 목격한 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중풍병자가 치유된 원인을 예수님께서 아주 콕 집어주신다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어떻게 증언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더 많은 다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보면 무식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해결하실 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라면 우리의 필요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저분 앞에 나가면 해결될 것이다. 그 믿음이 소망을 품게 한 것입니다. 더 나아지게 되는 그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공동체가 함께 품습니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오늘 일어나는 사건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혼자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였다면 오늘 이 사건은 아예 시도조차 될 수 없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중풍병자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였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조차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일이 일어날 수 있었고, 또한 내 귀퉁이를 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있었기에 그 친구들도 힘을 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혼자 할 수 없는 사랑, 제가 말씀드리죠.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다수가 관계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 혼자 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럿이 함께 그렇게 사랑했기에, 그 사랑이 있었기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실천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에 걸맞는 시도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3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게 하는 이 일의 기획을 이 네 사람만이 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획을 하고 이 네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중풍병자의 치유를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실천한 것,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속에서 기적을 맛보지 못해서 몸이 건조하게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교회 공동체와 함께 중보기도를 실천하십시오. 함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구원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문필가이자 영성가 C.S. 루이스가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비추어주는 거울 또는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운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의 눈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형제 자매와 그 사이에서 교통하시며 역사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그토록 감사하고 소중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니까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니까요. 오늘 리멤버데이도 공동체가, 우리가 잊혀진 사람들, 멀어져간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전으로 초대한 겁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초대하겠다고 그 시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침상 내 귀퉁이를 잡도록 시킨 사람들, 내 귀퉁이를 잡은 사람들, 침상에 실려 넣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허락된 그 소망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 일을 소망하고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스스로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인생에게서 끝나지 않는 싸움, 죄와의 씨름, 그 피 터지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중풍병자가 오늘 자기 침상을 들고 나갔지만 나아갔을 때 또다시 쓰러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 피 튀기는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 속에서, 그 싸움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내 죄사함을 허락받은 것, 구원받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라는 겁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항상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있습니다. 병이 나아야 하고요, 사업에 문제가 풀려야 하고요,
내 마음의 전쟁이 멈춰야 합니다. 내 사람과의 문제에서, 관계에서 발생된 그 상처가 치유받아야 합니다. 여러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나오실 때 그때 지금보다 나아지는 소망, 그것을 허락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소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옆에 형제자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형제자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둘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올 때 예수님 허락하시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믿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 바라보자고, 그때 허락되는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진정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정말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소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소망 붙들고 그 사랑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내 죄사함, 그것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느끼셨어요? 사랑한다 쑥스럽게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웃으면서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음성 속에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음성에 덧입혀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 처음 오신 성도들은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겠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 왜 이렇게 찬양을 자주 하고 뭐 이렇게 박수를 치냐고. 여러분 근데요, 제가 왜 이렇게 찬양을 할까요? 정말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으면 좋겠는 겁니다. 종의 마음을 이렇게 애달복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더욱더 크고 더욱더 간절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이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한다. 이 자리에 나올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문제, 진짜 해결되어야 할 그것이 해결된다. 그렇게 손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큰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당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자매를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나의 원하는 필요를 넘어서 진정 나에게 필요한 그 죄사함, 구원을 채우시는 예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이 살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